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7절을 못 해가지고 오늘 이제 7절과 나머지 이제 15절 합쳐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스파이어 집회를 처음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과연 모든 절들을 다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뽑아서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하는 것이 저에게도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구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목사인 저는 믿음이 있긴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또 은사가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수양회를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성경책에 줄을 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줄 치는 부분을 이제 정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그 목사님의 멘트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저는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줄치고 그 부분만 주로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찔림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뭐 받을 사람만 받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쭉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도 참 많지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굉장히 찔리게 하고 막 우리를 막 채찍질하듯이 막 혼내기도 하는 막 그런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든 질책이든 책망이든 바르게 함이든 의로 교육함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좀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려고 하는 자들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독신도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은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독신을 추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했죠. 근데 7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뭐 단순히 이제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지난 시간에 많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17절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앞전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은 결혼과 독신은 은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로서 나눠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독신이라는 은사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앞절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결혼이라는 은사를 받았으면 결혼을 하시고 독신이라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독신을 하시면 됩니다. 꼭 독신을 해야 된다거나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 나름대로의 뭔가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 때문에 독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할례에 대한 얘기들이 갑자기 제가 네, 여기는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할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독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17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 늘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돼. 할례 꼭 받지 않으면은 너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제 율법주의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가지고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원칙과 그 다음에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도 적용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지금 할례자, 무할례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 말씀에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대로 할례자는 할례 받은 대로 부르신 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사시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결혼과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과 자유인에 대한 얘기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종과 자유인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과 독신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사대로 살면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종과 자유인의 문제를 가지고 끌어와서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안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마찬가지로 늘 고민되고 이제 충돌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초대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다 종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주인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가난한 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유한 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때때로는 한 집안 전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종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면서 평등하고 동등한 그런 관계를 항상 강조하며 지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관계가 사라지고, 그죠? 평등한 관계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런 종들 중에서 이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하겠죠.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주인님한테 형제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어떤 그런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사회 속에 이제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뭐 꼭 교회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종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그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자유인이 되고자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혁명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유를 이제 추구해야 하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종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염려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노예 상태에 있는 종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노예 상태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상관없어. 꼭 너네들이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종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어. 아마 로마 시대에는 이제 종들 중에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안 돼요. 등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조건에 부합하면 이제 자유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 속에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라지고 형제 자매와 관계에 머물러 있다 한다 해도 이게 사회랑 뭔가 교회 안에서의 괴리감이 너무 큰 것을 염려하지는 마라. 염려하지는 말고 이렇게 밖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충실하고 교회에서는 또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에 충실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꼭 종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기회가 있으면 이제 자유인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디냐 하면은 22절 말씀이 중요해요. 너네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주인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주인이냐?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는 지금 노예 신분으로 종으로 있지만 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이제 확 정립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신분제에서 이제 묶여 있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종이 되기보다는 누구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종이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과 은사도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혼했다고 해서 혹은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게 더 옳다, 어느 게 뭐 죄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너희는 결혼을 한 사람이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든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혼한 자라도 주님의 종이고 독신으로 사는 자도 주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결혼을 굉장히 부정시하고 그다음에 독신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옳다고 여겼던 그런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너네가 결혼의 은사를 받았든 독신의 은사를 받았던 자유인이든 종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그게 중요한 거다. 너네가 어떤 상태에 머무르든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까 앞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7장 뒷부분에 있는 계속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독신에 대해서 좀 더 좋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도 하나님 주신 은사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가 오해하지 마라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연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랑 무할례자, 그다음에 자유민과 종, 이런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원리와 원칙들을 가지고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쫓지 말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너희들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남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여성에 대한 권면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스러운 이 문구가 뭐냐면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손상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안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 기간 중에 가르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도들 그리고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었던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그런 은혜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계명에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로서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 의견 역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고린도전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관로해가지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뭔가 이 문구를 딱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처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는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처녀에 대해 권면을 정확히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쓸 수 있는 자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66권이 적혀진 이후로는 영감 받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적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주께 받은 계명이 직접 얻긴 했지만 처녀에 대한 어떤 절대적 권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성경의 가르침들의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제 그걸 종합할 수 있으면 이제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부분이긴 한데 술 같은 것도요. 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가르침들의 원리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조합하고 정리를 잘 해보면 여러분 술은 우리가 안 마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의심하고 막 흔들리기보다는 우리가 뭐 성경을 적을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이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원리들을 내가 정립해 봐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부터는 이제 독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이제 내용으로 27, 28절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27절 봅시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무리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금욕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했으면 야, 아내를 구하지는 말라.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결혼보다는 독신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낫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제 27절 뒷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28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독신을 좀 더 나은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후로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거봐 사도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살라고 얘기하잖아.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서 사도 바울의 말들을 이제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그래도 결혼은 죄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계속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결혼하지 말고 독신을 하라는 거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결혼하는 자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건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독신을 좋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가지고 비혼주의나 혹은 이제 독신주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도 계속해서 절대 그렇게 내 말을 곡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면 안 돼라고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27절, 28절은 넘어가겠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제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결혼한 남편들은 아내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지금 한국의 남편들은 굉장히 좋아할걸요. 없는 자 같이 하라며. 나가서 계속 외박하고 없는 자 같이 하라며. 그죠? 그렇게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약간 비유적인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 중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이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끝날이 오면은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되냐면은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혼과 독신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뭐 이 말씀에 크게 이제 저촉되는 부분들은 없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저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저촉이 잘 안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결혼 생활과 감정과 물질에 집착하고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수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없는 자같이 하란다고 해서 집안일과 육아로부터 남자가 제외된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건 정말 쓰레기입니다. 네.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가정 생활, 그다음에 세속적으로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 교육 이런 걸 이제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이런 것들이 삶의 뭐가 돼 버릴까요, 여러분? 최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돼 버리면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너희들은 아직 그날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소천했습니다.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너무 슬프긴 하겠지만은 슬픈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슬픔에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막 삶이 막 우울해지고 나도 막 죽고 싶고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감정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뻐할 일이 생겼지만은 거기에 너무 도취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미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 물건, 물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독신 생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너네가 살 때 너희의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은사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2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건 이제 아까 그 28절 뒷부분에 나뉘는 육신의 고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는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장가니까 시집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염려할까요?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주의 일을 반드시 염려할까? 반드시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32절부터 34절 사이에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독신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의 일을 염려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가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집간 사람은 어때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할까에 항상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너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죠.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아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저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건요. 이게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국가대표급 죄인과 국가대표급 죄인이 만나서 함께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막 이제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럴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들도 감정이 때로는 식기도 하거든요. 식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지. 조금만 것도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연애할 때야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안 보지만은 결혼하면은 이제 하루에 뭐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는 거의 같이 있잖아요. 지내잖아요. 밤에 자긴 하지만 같이 침대에 같이 자잖아요. 그냥 거슬리는 게 되게 많단 말이지. 부딪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 자기중심적인 이 죄인의 성향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뭔가 갈등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서로 불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그죠? 믿음 안에서 그다음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몸소 이제 지켜내며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육신의 고난이에요. 육신의 고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영역도 치열하게 정말 싸워 나가야 될 영역인데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유리한 게 뭐냐? 치열하게 정말 싸워 나가야 될 영역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여기다가 안 뺏기고 다른데 이제 더 쏟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좋을 수 있어, 더 좋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조금은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그것뿐이겠어요. 사실 아내만 기쁘게 하고 뭐 남편만 기쁘게 할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자녀들에 대한 뭐 염려와 걱정과 고민은 사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아내가 삐지고 맘 상하고 뭐 그런 것도 저도 뭐 아내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부분. 뭐 자녀가 이렇게 되진 않을까 저렇게 되진 않을까 실제로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과 그 다음에 어려운 마음들이 굉장히 시시때때로 뭐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얻는 육신의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야 돼. 독신으로 사실 자신 있으세요?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독신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내가 받던지, 아니면 결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육신의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가 받던지, 둘 중 하나라는 거지.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라고 할 때 현실의 문제는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현실적인 문제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뭐랄까 뭔가 나의 죄됨, 이기성, 그 다음에 합하지 못한 거,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제 문제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내가 결혼인지 독신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난 독신으로 살려고 이미 결심하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은 결혼과 독신은 은사이고, 그 은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독신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지 독신으로 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뭐 한국 교회의 부흥, 나아가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온전하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지금 언급한 문제거든요. 결혼이라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앞전에 이제 너희가 결혼을 하면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고난도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다?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려면 특히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결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까의 기준을 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흐트러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주함이 없는, 혼란스럽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독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신 생활을 할 때 함정이 뭔지 알아요?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 함정에 빠지냐면 극도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독신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기쁘게 할까의 판단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의 판단 기준을 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일보다 무엇의 일을 염려하라?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을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염려 중에 주님의 일은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은 그런 리스트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기도 제목은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인가?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10% 이상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나와 관련된 일, 그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핍된 부분이나 혹은 필요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지 사실 주의 일, 복음 전파라든지 선교라든지 뭔가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주의 일을 염려하는 그 빈도수 퍼센트가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것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결혼 생활 혹은 독신 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라.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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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절에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가도 그죠? 뭔가 다른 것들에 자꾸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은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이제 우리가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생활, 삶을 살려면, 결혼 생활을 하려면, 독신 생활을 하려면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에 대한 권면인데요. 36절부터 37절까지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아마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결혼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게 이제 막았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라. 결혼하길 원하면 결혼해도 된다. 결혼하게 내버려 둬라. 막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약혼녀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대로 있기를 원하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꼭 결혼을 해라.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겠죠. 특정한 아마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에 대한 이제 고린도교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절 4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존 파이브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재혼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맞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당시는 사실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이제 계속 몰려오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정이 있으면 예수님을 심지어는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있는데 내 자녀와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이 붙잡혀 가가지고 순교당한 걸 눈으로 보고 있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염려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환란이 이제 왔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좀 더 나아.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결혼도 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도 상관없어.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금지시키고 죄악시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뜻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이제 직통계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얘기에 현혹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그들이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틀린 거야라는 걸 이제 비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내가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받은 사도인데라고 반문하면서 이제 그들을 비꼬는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상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다 보면은 너무 흐트러지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가 일쑤예요. 사실 1년 360일 매일매일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따가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기도하시면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A를 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요? B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의외로 한편으로는요, 답이 쉽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A, B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려 할 때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한 95% 정도 기도 제목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걸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 요걸 말해줘야 내가 그죠? 뭔가 정당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답이 나오도록 계속 여러분들 유도하잖아요. 그렇게 뭐 제가 지체들한테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방금 이렇게 딱 펼친 말씀 속에서 뭔가 이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접적으로 나오면 내가 그 이미 자기가 그렇게 껴맞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를 편들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제 뭐 A, B, C든 뭐 몇 개든 상관없이 그 중에 내가 뭔가 마음이 기운 쪽이 있잖아요. 왜 기울었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싶은 건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 우리가 문제 풀 때처럼 아닌 것부터 이제 끄다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선택지도 아닌 것부터 끄다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쉽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영역, 바로 이제 결혼과 독신에 대한 그런 영역이겠죠. 이 영역도 역시 여러분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혼 생활과 그다음에 독신 생활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독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시더라도 나중에 독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신이 되는 거지. 재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독신으로 계속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결혼이라는 은사가 딱 하나만 있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는 독신이고, 그죠? 결혼했지만은 결혼을 해서 사는 동안은 결혼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이제 소천을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면 또 우리가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독신의 은사로서 또 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꼭 여러분들이 나는 독신의 생활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는 내가 결혼의 은사를 받았느냐 독신의 은사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반드시 어딘가에 매여서 국한화시켜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하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